인도에 어떤 오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도회지와 많이 떨어져 있었고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산악 지형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농사와 동물을 키우면서 삶을 이어갔습니다. 비가 자주 오지 않아서 참으로 난감했어요. 어느 날 한 남자가 결심을 합니다. 비를 좀 모아야 되겠다. 우리 마을에는 강도 없고 저수지도 없지만 비를 모아야 되겠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산 꼭대기부터 여기까지 길을 냅시다. 물길을 내서 물을 모아서 저수지를 만듭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어요. 말이 돼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러나 그 사람은 혼자서라도 하겠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다고 여겼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납니다. 30년이 지났을 때 한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삽질을 하고 웃습니다. 드디어 물길이 만들어졌구나. 사람들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 일을 해내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비가 옵니다. 산 위에부터 빗물이 모여서 마을 아래로 흐릅니다. 저수지를 만들고 거기에 물이 가득 차기 시작을 해요. 이제는 농사를 질 때에도 그리고 동물들이 마실 물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대단하다고 여겼어요. 백발이 성성한 그는 이제 정말 해냈구나 하면서 해맑게 웃었다고 합니다. 인도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을 때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식사를 가지고 오는 도중에 발을 헛디뎌서 벼랑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발견되었을 때 이미 중상이었어요. 남편은 아내를 업고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도회지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진 오지였기 때문에 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업고 달립니다. 55km를. 상당히 먼 거리죠. 보통 성인 남자가 1시간에 4km를 간다고 합니다. 아내를 업고 길을 달렸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쉬지 않고 달려도 아마 10시간이 훨씬 넘었을 겁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아내는 더 이상 가망이 없었고 그대로 숨을 거두고 맙니다. 이 남자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저 산이 없었다면, 이렇게 돌아가지 않았더라면 아내를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산을 노려봅니다. 더 이상 이런 슬픔이 없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망치와 삽 그리고 곡괭이를 들고 산을 파기 시작을 합니다. 역시 사람들이 비웃었죠. 말이 돼 그게? 정말 말이 안 되지.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생계를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새벽과 밤에 산을 부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22년이 흘러요. 산이 뚫립니다. 길이 생깁니다. 이제는 55km를 돌아가지 않아도 15km만 가도 비교적 평평한 길로 산을 뚫고 나아갈 수 있었어요. 이렇게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도 있죠. 마운틴맨인가 2005년도에 영화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대단하죠. 처음에 할아버지는 산 꼭대기부터 마을까지 3km에 이르는 물길을 30년 동안 혼자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도 22년 동안 산을 뚫고 길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길이 생긴 다음에 많은 것들이 변했죠. 산에서 물길을 냈을 때는 더 이상 물 때문에 물 부족으로 고민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즉 생명력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 경우에는 또 어떻습니까? 이제 사람이 아파도 산을 뚫은 길을 통해서 병원에 데려갈 수 있었죠. 5km를 돌아가지 않아도 15km만 비교적 평평한 길로 간다는 것은 몇 사람이 도와주면
충분히 빠르게 병원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길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길이 없다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죠. 가끔 우리는 길이 너무 힘들다고, 길이 너무 좁다고 불평하곤 하지만, 그러나 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어려워도 길이 있다면 무엇이 있죠?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쉬워 보여도 길이 없다면 희망이 없다라는 거죠. 이 길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무엇과 무엇을 연결시켜 준다는 것. 예를 들어서 한글도 마찬가지죠. 한글이 없었다면,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어떨까요? 우린 여전히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한문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글과 한문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쉽죠? 당연히 한글이 쉽죠. 한문을 익혀야 됐다면 많은 사람들이 문맹에 시달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글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을 읽고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나라에 글이 없어서 말만 있어서 한글을 빌려가서 쓴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그 한글을 봤었는데 분명히 한글인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읽을 줄 아는데 뜻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말이기 때문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말을 글로 담을 수 있다는 것 정말 대단한 거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에 책이 없다면, 옛날에는 책이 있었긴 했지만 거의 필사였죠. 그래서 책 한 권의 값이 집값보다 비쌌다고 합니다. 즉 돈이 많은 사람만이 책을 구입할 수 있었고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활자가 발달하고 인쇄술이 발달해서 지금은 책을 집값을 내고 사진 않죠. 물론 계집값과 비슷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이것도 대단하다는 거죠. 자동차의 발명으로 어땠습니까? 옛날에는 저기 부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거의 한 달 넘게 걸렸죠. 말을 타고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걸어 다니면 오래 걸리기도 했지만 또 뭐도 있죠? 호환. 호환이 뭔지 아세요?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 것.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비들이 과거를 보러 갈 때는 목숨 걸고 갔대요. 과거장까지 가는 동안 강도를 만나거나 맹수를 만나거나 했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부산까지 갔다 오는 것도 부지런하면 하루에 다녀올 수 있죠. 무엇이 생겼기 때문에? 길이나 철도나 그리고 자동차나 기차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어때요? 외국 나가는 것도 옛날에는 배 타고 갔죠. 가격도 엄청나게 비싸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가면 얼마 걸렸을 것 같아요? 거의 6개월? 갔다 오는데 1년이 훨씬 넘었을 겁니다. 그러나 교통수단이 발달했죠. 이것도 무엇입니까? 이것도 길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길뿐만이 아니라 길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뭔가를 이어주고 도착하게 해주는 것. 대단하지 않습니까? 길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들의 삶을 잘 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괴롭지만 그래도 이것이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가. 이어져 있지 않다면 안 됩니다. 앞에 두 사례에서 보았듯이 중요한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누군가가 만들어줬을 때 그 길을 갈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삶에서 힘들고 괴로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있으니 참으로 다행이 아닌가. 인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찌 그분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느님 이거 좀 주십시오, 저거 좀 주십시오 하면서 여러 가지 청원을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만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세례받고 10년,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란 무엇이죠?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느님께 청하지 않아도 이미 하느님께서는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를 하느님께 말씀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상호 소통이라는 거죠. 관계라는 겁니다.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 하느님을 아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 신자들보다 비신자들이 더 많이 알 수도 있죠. 공부를 많이 하면. 그러나 아는 것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가족은 어떤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은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알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쩌면 내 가족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죠. 사업상 필요해서 조사하는 사람, 또 연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가족은 그렇지 않잖아요. 함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살아가면서 하느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과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분의 관계가 깊을수록 믿음은 더 커지기 때문에 예수님께 세상에 오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기도 하고 알아보지 못하기도 하죠. 알아본 사람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이 믿음이 뭐라고 하죠? 그냥 주님 저 잘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거 좀 주십시오. 이런 걸 믿음이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이 믿음이었죠? 목숨을 거는 것, 그분을 알아보는 것,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나병 환자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까지 왔죠. 원래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타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돌 맞아 죽을 뿐이지. 그런데 나병 환자는 누구만 바라봤죠?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외치면 안 됐나요? 멀리서 예수님, 저 나병 환자인데요. 저 좀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면 예수님께서 못 들으실까요? 600만 불 사나이보다 청력이 더 좋으신데?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봤겠죠. 그분을 신뢰합니다. 죽더라도 좋아. 저분 앞에 나아가야지 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께 나아갔다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하느님은 청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신다. 신앙생활하면서 아는 만큼 신앙도 깊어지는 거예요. 그냥 성당에 왔다가 집에 갔다가 뭔가 필요하면 기도했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했다가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지금을 살아가는 것. 때로는 절망 속에서도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힘을 내서 언제만 살아간다? 지금만 살아가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께 희망을 두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할 때 남들은 몰라줘도 주님께서 아시고 그러니 의미가 있지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저 지금만 살아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미사를 봉헌하는 것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하느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느님은 뭘 만드시는 분? 길을 만드시는 분. 그 길을 내가 걸어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는데 세상에는 왜 고통이 있는가? 세상에는 왜 죽음이 있는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합니다. 왜 죽음이 세상에 왔죠?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는 무엇입니까? 윤리적인 죄들, 여러 가지 계명들 어기는 것, 이것도 죄지만 죄의 본질은 뭐라고 했죠? 죄의 본질은 더 이상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하느님 안에서 은총지위에 있었죠.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초성은혜, 과성은혜, 어려운 말 하지 않아도 뭐 하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 결핍이 없었다는 거죠. 죽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프지 않다는 거죠. 고통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데 뭐를 지음으로써? 죄를 지음으로써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니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삶이 우울한 것도 분노에 휩싸이는 것도 결국 죽어야만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삶이 힘겹게 느껴지는 거죠. 아무리 애를 써도 이 간극을 좁힐 수가 없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십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죠?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를 없애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죄를 없앤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하느님과 멀어지지 않아도 된다. 하늘이 닫혔다라고 하죠. 하느님이 계신 곳에 우리는 이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무엇이 열리죠? 하늘이 열립니다. 세례자 요한은 고백하고 있죠. 저분께 세례를 베풀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어떤 의미죠?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더 이상 하늘로 가는 길이 막혀 있지 않다.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지 않고 연결이 된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이 신앙의 중심이요.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린 나약합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고자 하지만 나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것을 누가 이어주셨다? 예수님께서 이어주셨다. 길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더라도 살 것이다.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살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실천하면 나와 아버지가 그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아버지와 내 안에 있다. 중요한 겁니다. 때로는 교리와 때로는 신앙이 어렵게 느껴져도 이 중심을 알고 있다면 신앙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되죠? 그 말씀을 실천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믿음은 더 깊어지게 되고 깊어지는 믿음은 더 큰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을 모르면 계속 어때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하느님께 뭐 필요하다고 하고 못 받으면 또 실망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고 확신도 없이 어쩌지 못해서 부여잡고는 있지만 신앙은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하니까 그것을 아시기 바라요.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 얼마나 쉽습니까? 혼자서 길을 만들고 혼자서 목적지를 찾아가는 게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그래도 따라간다면 리더를 믿고 이끄시는 분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다? 신앙이다.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이요. 구체적으로 무엇이다? 신앙은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거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실천적인 겁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성당에 나온다고 할지라도 듣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요. 우리를 시기하고 하느님으로부터 떼어놓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이 피와 살을 나누었듯이 예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피와 살을 나누어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권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당신의 죽음으로 파멸시키고, 그러니까 죽음의 권능을 지닌 자가 누구라고요? 악마라고요. 악마는 하느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기 위해서 무엇합니까? 유혹하는 거죠. 뭐를 짓도록? 죄를 짓도록. 이 죄가 뭐예요? 물건 훔쳐라, 거짓말해라. 이것도 죄지만 죄의 속성은 무엇이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도록, 겸손하지 않도록, 순명하지 않도록, 누구 중심적이 되도록? 자기 중심적이 되도록 계속해서 유혹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누구라도 이랬을걸? 그러나 누가 알고 있죠? 물론 하느님께서 아시고 누가 합니까? 내 양심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 따라 살아간다? 양심 따라 살아간다는 거죠. 그럴 때 사탄은 그를 어쩌지 못합니다. 성당 안에는 사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탄이 있습니까? 있지만 힘을 쓸 수가 없죠. 내가 뭐 하기만 하면?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근데 믿지 못하잖아요. 이것은 아니 어떻게 믿습니까? 뭘 느껴야 믿죠. 뭘 체험해야 믿죠. 당연합니다.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 살아가면 체험이 있다니까요. 그 안에서 깨달음이 있다니까요. 근데 성당에 나온 지 몇십 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없으니까? 체험이 없으니까. 왜 체험이 없죠? 믿지 못했으니까. 뭐 하지 않았으니까? 듣지를 않았으니까. 그래서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그 모양 그 꼴이라고 하죠. 스스로도 알잖아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평화롭지 않잖아요. 그저 불안하죠. 왜? 어차피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디로 가니까? 죽음으로 가니까. 누가 이끄니까? 죽음의 권능을 지닌 악마가 계속 빼앗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우울함이 커집니다. 분노가 커집니다. 점점 자기중심적이 돼요. 살면 얼마나 산다고 자꾸만 세상에 집착하면서 소유에 얽매이면서 존재를 잃어가고 있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 정말로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라는 거죠. 행복하질 않아요.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길을 몰라서 헤매입니다. 그때 길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어디가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연결이 되었다는 거죠.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데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한평생 종살이에 얽매여 있는 이들을 풀어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공포에 떨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이제 선택입니다. 길은 만들어줬어요. 그 길을 가느냐 가지 않느냐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죠? 우리에게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니 어떤 마음?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시면 돼요. 예수님 어떤 말씀하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얽매여 있지만 나만 믿고 따라와라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할 때도 묵주기도를 할 때도 미사를 봉헌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럼 그분께서 위로의 말씀을 하시죠. 힘이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때도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 따라가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뭘 심어놓죠? 완고한 마음, 삐뚤어진 마음이라고 표현하죠. 고집을 심어놓습니다. 그 고집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이 여지껏 이랬는데 나아질까요? 하면서 의심합니다. 행동하지 못하는 거죠. 걱정과 염려 속에 빠져가지고 뭘 놓칩니까? 시간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언제만 살아가요? 지금을 살아가요. 여태까지 많이 힘들었어도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절망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해도 상관없어요. 그분만 믿고 성호를 긋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함께 하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성호를 긋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느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때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는 거죠. 우린 뭘 바래요?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순식간에 바뀌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나아지겠지. 마치 복권 긁기 전에 기도하는 것처럼 묵주기도 5단 하고 짠! 바뀌었나? 안 바뀌었네? 묵주기도 10단 하고 짠! 바뀌었나? 안 바뀌었네?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멈추어 있는 거죠. 진짜 기도는 뭐예요?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것. 무엇이 따라야 되죠? 실천이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묵상하십시오. 깊이 묵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소중한 시간, 성당에 오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듣는 마음으로 미사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의 말씀으로 저를 치유하십시오. 당신의 말씀으로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는 깨어 있겠습니다. 하면서 듣는 거죠. 이런 각오가 없다면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하느님 만나기 좋은 이 거룩한 미사에 어떻게 머물러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자꾸 마음 흩어질 때도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하느님 바라보면 반드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신앙이란 이런 것입니다. 뭔가 필요할 때 하느님께 청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으십시오. 이 기도를 할 때마다 가슴 벅참을 느끼십시오.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내가 청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신 분, 그분의 말씀을 먼저 들으십시오. 그 말씀대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절망적일지라도 그저 하느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